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강해 73번째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을 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과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는 그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세웠습니다. 이 나사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잖아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없애자.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세우는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종교가 타락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어떻게 알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씀은 save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갑자기? 그것은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시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소문을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주님을 맞으러 몰려 나온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전도가 뭔가? 그거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체험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각도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당신은 이 유대인이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는 유월절이었는데 본문 20절에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러 올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가 이방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고 아마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가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문 23절에 보면은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는 겁니까? 예? 이 말씀은 무슨 만난다 안 만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만나고 안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 목적과 계획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과 계획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신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암시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러 찾아왔던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계획 속에 너희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 연설할 때 뭐 정치인들도 다 써먹고 있어요. 하나의 미랄처럼 내가 되겠습니다. 그 뜻도 모르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초두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은 우리 헬라 말로 아멘이라고 그러고 히브리 말로도 아멘입니다. 그 뜻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아멘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신 건 뭐냐 하면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조를 하시는 것이다. 뭘 강조하시는가? 이제 예수님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본문에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이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거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왕처럼 되셔서 자기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독립과 자유를 줄 것이다.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세상 왕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세상 왕은 뭡니까? 왕을 왜 하려고 그래요? 권력을 잡아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통치하고 싶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두 번째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처럼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반드시 많은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알의 밀알처럼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반드시 그 결과 많은 열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죠. 그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거기 기록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러 오셨고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여기 밀알의 비유는 바로 그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시고 반드시 많은 열매를 거두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비밀은 다른 거 아니죠.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냥 환영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 기대 속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겠구나. 다 정치적인 야망과 목적을 가지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왕이 돼가지고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 나는 죽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왕의 취임사입니다. 취임사. 내가 왜 왕이 되려고 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한다. 여러분 그런 취임사 들어보셨어요? 이 시대에도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나는 당신들 왜 다 곧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 뭐 밀알처럼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나의 밀알처럼 된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반드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한 알의 밀처럼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본문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살죠?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맛에 살고 있어요. 이기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는 뭐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뭐 저게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써갖고 표현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너 죽어야 내가 살아. 다 내용은 그거예요. 너가 죽고 내가 살자. 이 세상 사람들이 뭐 화려한 언어로 다 포장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 결국 뭡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사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 공천 받으려고 하는 거 보세요. 너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죽여서라도 자기가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 생명도 좀 살려보자. 그 목적을 위해 사는 거예요. 2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그랬으니까 옛날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자기 몸에다 칼을 찌르고, 예? 자기 몸을 학대하고 고통을 받고, 예? 금욕을 하고.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내가 혹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또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다 희생 없이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희생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그런 일 합니까? 여러분, 영생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영생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봉사, 그 선교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어떤 때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도 있잖아요. 순교한다는 건 자기 몸을 온전히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25절 중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선교하다 순교해서 죽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섬기다가 죽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죽어도 살겠다. 이미 우리는 죽어도 사는 인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은 그 이미 얻은 영생을 영원토록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희생하고 죽었으니까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처럼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 희생을 하며 산다 이 말. 왜? 다른 사람도 그런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두 번째는 섬김의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아멘.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이 왜 중요한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축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왜 축복인가?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26절 중간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있는 곳에 누가 있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은 예수님을 늘 만나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섬기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특히 섬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그 섬김의 현장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을 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오두막집에 산속에 하나 져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누가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왔나. 등불을 켜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떤 낯선 사람이 거기 서 있는데 그 얼굴에 말이죠.
그냥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거야. 흉측하게 생긴 사람이 피고름이 얼굴에 막 흐르는데 무슨 병입니까? 네. 나병 환자가 거기 서 있어요. 한센시스 병이라 그러죠. 얼굴이 다 좀 얼었어요. 썩었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 잘 곳도 없고 내가 오늘 밤 여기 하루만 자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들어오라 그랬을까요?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제가 들어오라가 안 그랬으면 말을 안 하죠. 그렇죠? 들어오라 그래.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니까 침대가 하나 있잖아요. 침대가 하나, 조그만 침대가 하나 있으니까 프란시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한테 침대에 가서 주무시고 난 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이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프란시스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허락을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자는데 새벽에 눈을 뜨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어젯밤에 같이 자던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불을 켜서 보니까 그 침대에는 그 사람이 피고름이 그냥 그 침대 시트에 묻어 있는 거야. 그때 이 프란시스가 어젯밤에 주님이 이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나한테 찾아오셨구나. 프란시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현장, 그것도 가장 어려운 섬김의 현장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거기 계세요. 그 다음에 여기 섬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본문 여기 26절 끝부분에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저를 귀히 여기신다. 여기 귀히 여기다라는 이 말이 티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티마오가 뭐냐면은 사실은 가치를 부여한다. 밸류를 준다. 높은 가치를 준다. 또는 영화롭게 한다. 아너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티마오라는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섬기는 삶을 사는 자를 가장 귀하게 또 가장 가치 있게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섬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준이 있잖아요. 명예를 얻었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높은 지위에 올랐다든지 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공의 범주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 3장 4절에 보면은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달라요. 성공한 사람은 누군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favor 좋아하시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favor를 주고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신다. 높은 가치,
높은 명예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나옵니다. 나를 섬기면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섬기라는 말인데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프란시스가 그거 아닙니까?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소외받는 자를 영접해 드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섬기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긴다 그럴 때 뭐 굉장하게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섬겨줘도 그 사람 나한테 돌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정말 힘이 없고 몸은 연약하고 이제 다 연로하셔서 자기 건강도 유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내가 도와주고 내가 섬기면 그게 바로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당신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두 가지 말씀하신 것과 함께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첫째는 자기 희생적인 삶, 두 번째는 누군가를 섬기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그렇게 사시다가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